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그런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런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제 우리 묵상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주는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물리적인 경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또 이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깨우쳐주고 더 깊은 레벨로 옮겨가기 위해서 갑자기 물어보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이죠. 근데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 너랑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가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사실은 여자로서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이 여인에게 어떤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6번째 남자인데 이제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 어쩌면 그래서 이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아니면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박복하고 복이 없는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수근수근 거려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혼자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없는, 그렇지만 햇볕이 뜨거운 그 정오의 물을 길르러 나왔던 여인의 어떤 형편 또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들어가시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달라 하는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통해 그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보니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관심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어떤 주의 사람인 것이니까 주제를 이제 영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부분으로 돌아오는데, 여인이 수가성에 사는 그냥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이렇게 종교적인 또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해가 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물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이제 시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이제 임재하신다고 피지컬하게 임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아니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이제 사람들로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너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너희라고 하는 부분은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일 수 있죠. 또 이 너희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너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유대인들 때문에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너희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오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이제 유대인들하고 구별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이었고요. 왜냐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안에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차이는 어떤 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순서의 문제라는 거죠.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서 사마리아로 흘러가는 부분이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하는 복음이 흘러가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과 또 이방인들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라고 말하면서, 이 이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는 때, 그리고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를 이제 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뭐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흘러나오지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이 오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라라고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배 때 사실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God is Spirit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성경에서 데피니션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흔하지 않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is 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형체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라는 부분이죠.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 그분 앞에 예배할 때는 또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계시는 차원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이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진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worthy worship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 또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예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또 사마리아인이냐 또 이방인이냐라고 말하는 이 세상적인 혈종의 어떤 혈통의 구별에 의해서 구별되어지거나 차별받는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 또한 그 육체를 넘어서서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자은하여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나를 자녀 삼으신 것에서 감사하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시기를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이르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죠. 이제 그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시는 때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보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한 지식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 여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드러내시죠. 내가 그라라고 하는 거죠. 곧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여인의 말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라는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다. 그 여인의 목마름은 무엇이었을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것은 그녀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뜻일까? 사마리아 여인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녀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언급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다. 나는 내 깊은 목마름을 인식하고 있는지, 나로 목마름을 느끼게 하며 내 삶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과 같은 것은 무엇인지.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구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에 오늘 이곳에 이루어졌다. 지금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 나는 이 열린 예배의 문 앞에 서 있다.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자유로움과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나는 이 자녀됨의 권세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에만 겨우 사용한다. 내 삶 전체가 예배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믿음을 통해 예배가 내 현실이 또 내 일상이 되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풍성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졌다.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난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증하신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수록 내 안에서 경험되는 평안과 만족을 다 설명할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나를 긍정하시고 내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을 향하는 내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인 것을 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과 보화를 가슴으로 안아듭니다. 풍성한 꽃다발처럼 내 양팔 가득 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즐깁니다. 나를 긍정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 나의 일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 자유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하루를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